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 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룩고 복된 주일 아버지 집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 때 보니까요, 운후만 명절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명절날 고향에 가면 딸내미한테는 야, 시집 온 거 언제 가냐? 짝꿍은 있냐? 아들내미한테는 너는 결혼 언제 할 거냐? 손주 언제 안아보게 할 거냐? 또 이번에 또 명절에 보니까요, 고3 학생한테는 어떻게 공부 잘 되고 있냐? 이번에 서울대학교 가냐? 그러면 저쪽 건너방에서 애들이 귀가 좋기 때문에, 소모지 같기 때문에 제 얘기 그만하세요. 딱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질문 받는 게 있어요. 야, 교회 부흥 좀 되냐? 누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바람만 불면 촛불이 훅 꺼질 것 같은 나의 그런 약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함께 드린 예배인데, 좀 딱딱한 설교를 하면은 아이들이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 이야기, 스토리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이요,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그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홀로 우물가에서 기다리시고 있었습니다. 한낮이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길러 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물가에는 예수님 홀로 앉아 계신 것이죠. 당시 풍습은 물을 깃는 사람들이 두레박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나무로 된 두레박이 아니고요, 가죽 부대처럼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도착하셨지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물가에 걸터 앉아 제자들이 오기만을, 아니면 혹시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기다리는 일밖에 할 상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로 오셨습니다. 한낮이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올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동네에 복음을 전하실 생각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동네에 복음의 문이 되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되고 맙니다. 물론 이는 수가성 여인이 의도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 뜨거운 땡볕 찌는 한낮에 이곳에 나올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우물가에 걸터 앉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동 지방의 정오는 너무 뜨거워서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이 원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이 여인은 부끄러움이 많은 여인입니다. 결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헤어지고, 또 결혼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4번째 남편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 남편과 살지 모르는 주변에서 수군거림을 당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열등감과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을 길러러 나오는 시간에 나왔다가는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위로하거나 손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올라가는 여정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노정을 일부러 잡으시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시려고 달리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우연 같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것은 작정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교회를 나왔을까? 나는 성덕교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나는 옛날에 어떤 동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왔네? 우리한테는 우연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주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화의 시작도 누가 먼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물 좀 달라고 말씀을 시작한 다음에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말씀으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나는 믿음의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도 권사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난 이렇게 내가 알아서 교회 나온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무엇이 어느 정도 역할이라도 했다면 내가 한 일이라고 좀 자랑이라도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내가 한 일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항상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아니냐? 29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만난 분이, 내가 대화한 분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 인류를 제외해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넘치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웃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연구를 했더라도 이 한 번의 경험만큼 확신이 찬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마에 별 3개, 성경 박사님들입니다. 성경에 관한 것이라면 옆구리만 찔러도 줄줄줄 나오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구약 성경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서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왜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서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건들기만 하면 구약 성경이 구절들이 줄줄줄 외우는 그들이었지만 은혜와 관련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누구냐?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보는 사람이냐. 저는 그걸 동의할 수 없었지만요. 좀 지나면서 동의하게 됐어요. 성경도 읽으면서 교제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만 가분서가 돼가지고 그거 무슨 설교할지 다 알아. 아이고 오늘은 1000마디 들으니까 설교가 이렇게 나오겠구만. 아유 잠이나 자야겠다. 어제 못 잤는데.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성경 구절만 읽어도 아멘. 주여. 바람만 불어도 훅 꺼질 것 같은 촛불 같은 인생. 바람만 살짝 불어도 연약한 갈대처럼 꺾일 것 같은 제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하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데 머리가 너무 커지면 그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닌 분도 있겠죠. 그들은 직접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감흥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들은 헤롯 대왕에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일에 대해서 정보만 제공했을 뿐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경배하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우리는 바울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역시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둘째 가면서로할 정도로 바로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메섹 길을 지나가지고 저쪽에 모여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 구약 성경을 부인하고 할례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만 믿는 저들을 내가 잡아와야겠다. 잡아다가 고문해야겠다. 잡아다 죽여야겠다. 이런 분위기로 그들을 잡으러 가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그를 꼬꾸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꼬꾸라지면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됐어요. 흰 비늘 같은 것들이 눈에 껴서 며칠 동안 몇 날 며칠을 앞을 보지 못한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선지자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쓰러져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제가 누구를 박해합니까? 네가 나를 박해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때도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사전 준비도 하지 않은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눈도 뜰 수 없는 큰 광채로 오셔서 바울이 핍박하는 예수님이심을 친히 밝히시면서 바울에게 새 생명에 대한 기쁨과 그것을 전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만나는 단 한 번의 그 사건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이 여인도 지금 내 앞에 계셨던 분, 우물가에서 내게 여러 말씀을 해주셨던 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과 어떤 글로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그런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확신에 찬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언제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릴 때 같기도 하고 중학생 때 같기도 하고 글쎄 크다가 큰 상태에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사건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요. 가물가물한데요.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이.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마음과 믿음만 있다면 주님을 반드시 만난 경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간다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이단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디 나가십니까? 네, 어떤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만났습니까? 따지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서부터 확신된 그 사실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확신이 흔들리지 않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언덕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예수님 믿겠는가? 너만 믿지 말고 모르는 이들에게,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구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보배로운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끊겼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저 천국 시민이 되고 영생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도록 하는 주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즉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경험한 것을 자랑한 거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혹 주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야기의 핵심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이런 경험을 했으니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논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아무리 특별하다 할지라도 경험이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경험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랑 삼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자랑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그 사람의 자랑은 그저 떠도는 소음의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면 차라리 위인전을 읽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경험한 게 하나의 도그마, 즉 독선적인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을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너도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만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사정에 맞게,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맞게 다가오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을 정오에 물을 길르러 나올 것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지나가도록 여정을 잡으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정오에 물을 길러 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우는 똑같은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야기의 중심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나에게만 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놀랄 만한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듣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면 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장담까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인의 외침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인의 외침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랑이라고는 한 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어떠합니까? 이러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느냐는 강한 어조의 외침입니다. 39절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의 전하는 이야기는 자신이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조하고 주장하는 바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핵심은 예수님.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는 세상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만은 바로 그분 예수님께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갖게 될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십시오. 또 매일같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만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겠는가?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내가 운영하는 기업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게 되었는가? 나의 빈궁하고 나의 억울하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심경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면초가를 뚫고 나에게 찾아오시겠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열어주옵소서.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담을 뛰어넘는 신앙과 믿음을 주시고 아무리 밤잠 못 자며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사람의 뜻, 내 길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아침에 교회에서 나눠준 복음 예배 순서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가면은 이제 아버지는 은퇴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 명절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죠. 이제 쫙 나눠줬어요. 우리 교회. 예수님을 엉개번개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저 스마트폰만 보고 믿음이 현찮은 사람들이 혹시 이 중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복음에 대한 설교입니다. 하면서 한 단락 한 단락을요. 애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단락씩 읽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내 차례에 내가 왔는데 내가 놓치면 안 되니까 애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한 단락씩 읽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없는 존재다 하면서 이렇게 애들이 쭉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 차례가 오면 두 단락 남으면 그 중에서 제일 잘 읽은 애한테 한 번 더 읽어라. 했더니 제 남동생 막내가 걔가 5학년이에요. 근데 걔가요, 몸집은 작은데 이번에 밥을 좀 먹어가지고 살이 좀 뭐가 좀 땅땅해졌더라고요. 근데 걔가 잘 읽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께서 연약한 존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듣는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찬양에 주님께서는 심지어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외쳐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그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온 우주에 모든 영광 받으실 분 주님. 다시 돌아가서 담대하게 꼬마가요, 담대하게 읽었더니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걔한테 새 단락을 읽게 시켰습니다. 이 여인에, 다시 말하면요, 이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이 여인이 왜 한낮에 정오에 물을 길르러 오게 됐는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어서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나 혼자 산다, 혼자 있는 게 편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사람들을 눈을 바라보지 못하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의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살던 모습과 비교하면 놀라운, 어메이징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전에 없던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철수 아버지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집집을 찾아가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문고랑을 이거 딱 보니까 세상에 눈치나 보고 슬금슬금 이러이러 살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나와봐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야? 우물가에 나갔다가 내가 구주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이셔.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와, 보라! 담대하게 전하는 그 너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는 용기, 담대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이런 용기를 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경험을 하게 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 보물단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이것 때문에 저한테 오셨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 쇠고랑 차는 구속이 아니라 죄에서 풀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더 이상 부자인 것에 대해서 그것이 생활에 필요한 돈일 뿐이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이 내게 부를 주신 것은 누굴 도와주라고?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등 따시고 나 혼자 배부르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내게 맡겨준 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하면서 그 부유함은 말 그대로 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다고 하면 보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다고 하면 교회를 위해 심고 또 어떻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심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심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투성인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견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초라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내게 사명을 주셔서 나눔과 기쁨을 할 처지가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처지이고 이 상황이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냥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한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했던 자신의 그런 어려움도 더 이상 주님을 만나고 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나눠주면 그것으로 주님께서 너는 최고의 부자다. 주님 저는 좋은 고급 맨션도 없고 좋은 아파트도 없고 저는 타워 팰리스 도곡동 그것도 없는데 제가 무슨 부자입니까? 저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니까요. 야 이놈아 그것이 아니다. 너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을 어떻게 귀로다가 어떻게 들은 거냐?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린 거냐? 너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게 요구하고 청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하루가 살기 싫을 때도 있고 정말 고지서 같은 것들 보면요 숨이 턱 막힐 때도 있고요 벌어도 쌓이는 것도 없고 황당하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저 천국에 있고 영생에 있고 구원에 있고 복음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내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습니까? 주님 잠깐만요.
요 평생 모은 금덩어리, 금괴 2개만 갖고 올라갈게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갔는데 없어요. 주님 없네요? 야, 미끄러졌나 보다. 괜찮아. 하늘나라 보면은 12진주문이 있고, 금으로 된 바닥이 있는데, 갖고 싶으면 이거 하나 뜯어가자. 뭐 뜯어갈 필요 없겠네. 너 가져, 그냥. 너네 집에 가도 좋은 집이 있어. 천국에는요, 우리의 집이 다 지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누구에게 제일 좋은 집이 있냐? 천국에 가면 집이 있어요. 집이 있죠. 무슨 집이 있냐?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집이 다 틀려요. 그래서 최고 좋은 집 뭐냐? 순교한 사람의 집.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 집이 최고로 좋습니다. 두 번째 집이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전도해가지고 전도 열매를 맺은 사람들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세상 것과 비교하는 기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고 봉사하고 손으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이들에게 또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잠깐 왔다 갑니다. 부유함도요,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쪼그라들 때가 있고요. 언제가 또 필 때도 있습니다. 건강도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들이 하고서 왜 그래? 병원 갔더니 갑자기 병균이 들어가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만에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완전한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용기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떠한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 만나려다가 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지고, 물난리가 나고 바람 난리가 나면요, 금방 나무로 지은 집처럼 날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바로 교회 위에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신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건 다 놓쳐도 믿음만은 꼭 붙잡고 주 안에 승리하며 저 천국에 반드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덕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만나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어떤 형편에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내 인생 신앙 사건에서 가장 큰 것임을 믿고 아직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아이들 전용 바구니가 서준이 뒷자리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기다가 헌금 바구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